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마지막 주라 이제 복음의 그 본질적 내용이나 아니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특별히 구별된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는 우리가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실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죠. 오늘은 가장 어미하고 존귀한 명령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그나이트의 8개 교회가 이제 함께 예배하는 교회 중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오메가 교회가 센터 처치를 이제 봉헌했는데 봉헌하고 그때 제가 이거 다 샅샅이 안내를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목요일 날 다시 모여서 그 구석구석 이렇게 안내를 받고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황성 목사님께 누가 그 선물을 했는데 무슨 선물을 했냐면은 진돗개. 이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해 1개월 된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얘입니다. 사진을 한번 얘. 얘인데 되게 귀엽고 이뻐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개를 받는 순간 너무 놀랍게 자기 개를 키우고 싶었는데 근데 순종에다가 토종 진돗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내가 훈련시키겠다. 근데 훈련 하나는 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개도 잘 훈련시킬 것 같은데 자기 방 그 발코니에다가 개를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이 개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해서 막 고민하길래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 청년 중에 있었던 우리 보현 형제 아주 이보현이라고 개 훈련 자격증이 있는 걸 제가 딱 생각해가지고 그 형제한테 연락해가지고 7월 10일 날 오후에 만나가지고 그 개 훈련 시켜주기로 했어요. 개 훈련 이제 명견으로 훈련 시켜주기로. 황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개를 주시는 분이 그랬대요. 이게 참 족보도 있고 좋은 개인데 그냥 방치하면 똥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도 챔피언 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에 있는 DNA와 이 강력한 그 DNA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달라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성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 기도하다가 이 진돗개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옥상에 보면 굉장히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펫 미니스트리를 다음 달부터 연대요. 그래서 거기 공원 바로 옆인데 반려견 들고 막 산책시키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개를 훈련시켜 줍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돗개를 자기가 훈련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돗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제가 부러운 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선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 제일 부러운 건 그 진돗개를 전도개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목사님 마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제가 개를 키우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를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의 열정이 참 귀하시구나. 이 마음에 뭐든 생기면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분이.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사실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가장 마지막 편지라는 얘기는 그가 순교 직전에 쓴 편지라는 얘기예요. 사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한 몇 년 차이가 있는데, 전서 후서의 차이가,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때 디모데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을 순교할 그러한 느낌을 바울이 다 알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감옥에 로마에 투옥될 때, 그때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는 시간을 캐치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권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그거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을 깨워서 이 관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미하고 존귀한, 가장 존귀한 명령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 가장 어미한 명령이 뭔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순교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존귀하고도 가치 있는 명령을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에 명령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 2장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없어.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3장 4장은 말씀을 전파하라. 자,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다,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말씀의 원래 엑기스를 정확하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열린 하늘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14주년입니다. 기도의 집 14주년 7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7월 1일 14년 차 된 교회, 우리 교회가 디모데 전서 1장 2장은 순종을 했어요. 묵상도 열심히 하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1장 2장만 있는 게 아니고 3장 4장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묵상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동기구나, 이게 하나님 비전이구나. 여러분 마음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년 이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증하고 분별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14년, 예수님이 14대 42대 만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14년, 바울도 14년 만에 실질적인 강력한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14년 안에 지켜라. 자, 이 사명 우리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수는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여기다 끓이고 있으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기도의 집 와가지고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고,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훈련되고 잘 돼 있어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약해요. 어려워. 그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딱 깨니까 4시 38분이더라고.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그렇게 깨져가지고 엎드렸어요. 주님, 오늘 말씀이 이런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조 전사님 대타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제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뭘 전합니까? 근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5 장수가 있는데 골리앗을 포함한 5 장수가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죽는 기록이 거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돌을 왜 5개 구했는지 알겠다.
믿음을 골리앗만 때려 눕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 5거울의 각 강한 자들을 모두 때려 눕히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5개의 돌을 구한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근데 거기 구체적인 장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삽이라는 장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삽의 장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삽이라는 뜻이 뭐냐면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두려움을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십부개가 돌파합니다. 십부개가 가서 때려 눕히는데 그 십부개 장수의 이름이 뭐냐? 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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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하다. 하나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 많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근심 만나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게 고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문지방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다음 단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음 단계 가면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음 단계로 엘리베이션 승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막 주시기를 제 영이 막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중보할 때 사역자들에게도 두려움의 영을 돌파해야 된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약속은 다 풍성하게 충분하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몸된 교회의 그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14년 1주기 지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고 생명 걸고 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한 장씩 그리고 모든 성경을 토라 포션으로 다 훑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알았으니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십시다. 오늘 그 보라색 조끼 입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선포하십시다.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엔 글을 많으면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Jesus loves you.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가서 이게 집게 긴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걸 청소를 좀 하세요. 청소하고 이 금발 삼성동이 대전에서 가장 깨끗한 동네가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왜 그래? 열린 할교가 이사 와서 그래. 그 교회 뭔데? 나도 가볼까? 그래서 오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20개의 조끼 헌신해 주신 우리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조끼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십시다. 믿음으로 전파하는 단계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 어미하고 존귀한 명령, 마지막 명령,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그 제자 수제자 디모데에게 말한 존귀하고 어미한 명령. 자, 이 명령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3가지 미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미혹이 뭔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시간에 대한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특별히 기도의 집은 주님의 카이로스 때 주님의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아니야 기야 이런 거 여러분 전도할 때도 주님의 시간 언젠지 기도할 때도 언젠지 이런 거 따져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일이지만 바울도 얼마나 놀라운 때에 대한 분별이 영으로 기름 부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때가 이르니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이 어떤 갈망과 어떠한 추종과 어떠한 사모함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놀랍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보면은 관제와 같이 관제는 이 포도주 제사인데 이 완전히 피의 제사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관제로 드린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싶다. 자, 근데 그 때를 알았어요. 그 기약 카이로스의 때를 알았어요. 내 죽을 때를 알았어. 이 정도의 감각이 있는 사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긴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은사가 부어지고
지식의 은사가 부어지고 무슨 지금 아닌 것 같아. 아니긴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주의 카이로스의 때를 시간을 시즌을 다 분별하도 전도만은 아멘. 때를 얻든지 유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유카이로스. 때가 허락되든지 아카이로스. 그때가 아닐지든지 그때가 열어주시든지 열어주지 않든지 지금은 전도를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은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시간 허락되면 허락하시면.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의 예언을 받고 비전을 결정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하는 일들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간은 다 은혜의 때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내 시간이 없어서 저 상대방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조금 유한 것 같아, 부드러운 것 같아. 여러분 강팍해도 복음이 들어가는 영혼이 있고 유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간의 미혹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어미한 존귀한 명령 앞에 나의 기준으로 그걸 잘라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안에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 뭐의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전도 제자 삼는 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그건 모든 시간 안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시간 안에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두 번째 가르침과 배움의 미혹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그 미혹이 뭐냐면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 여러분 전도하는 게 가장 퍼스트 가치인데 어미한 명령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증인됨으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다 찾아봤어요. 요즘 가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강의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AI한테. 근데 하버드에서 가장 존귀한 강의가 뭐냐?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 강의가요. 100명 모집하는데 1200명이 와가지고 그냥 조기에 막 크로징되고. 우리나라 여러분이 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강의 최고. 건강 강의 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식 어떻게 하면 늘릴까? 강의 최고. 그런 것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경책하며 교훈하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데 한번 팔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음 전하는 가치와 가르침과 대체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내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강의 들으십시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건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건 관심 없고 그것만 하면 그게 여러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교회를 책임지고 그 영혼들을 바른 방향으로 관역으로 가르쳐야 할 디모데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맡은 교회인데 거기서 요한 사도도 나오고 요한 공동체도 나오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거기에서 가장 탁월한 명령, 가르침, 핵심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인생 행복한 거 중요하고 몸을 왕자 만드는 거 중요하고 식습관 여러분 정하는 거 중요하고 주식 늘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포기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만약에 성도들이 그런데 한눈 팔고 계속해서 다른 거 강의 듣고 그거는 막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실상 1년에 한 영혼도 전도 못한다.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문제 있다는 얘기를 그 영혼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요즘에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운 얘기, 짐되는 얘기, 마음의 심령 가운데 조금 껄끄러운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3단계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들 가볍게 그냥 행복해, 너 요즘 문제 없어, 행복해, 나이스해, 나이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부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참된 비전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비전, 나의 달려갈 길은 싸움이에요. 단순한 경주가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야 되고 부담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부담 없고 행복하고 나는 아무 부담도 없어 행복해. 여러분 어떤 사도가 어떤 제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인생을 살았나요? 나는 관제와 같이 주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언제 누가 행복한 삶을 쫓고 행복한 이런 사람들 그것만 쫓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사단이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 죽은 자와 사한 자를 심판하는 일, 아멘,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 보내고 끝나게 되면은 그 인생 목회했다 치고 그 영혼들 관리했다 치고 그 영혼들 나의 교인이라고 했던 그 말이 실제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갈 거란 거예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엄미한 명령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 일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서야 할 그 이야기를 두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문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 교육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것들 해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가정사 얘기해야 되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거 빼고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 하나님의 증인되는 얘기, 그것을 첫 번째 두고 그거 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마지막 명령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애매한 미혹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문화선교 막 이렇게 정치선교 막 이런 정의선교 막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정작 영혼들의 폐부를 찌르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떠난다. 저기 영화관 보듯이 1시간 앉아있다가 오늘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 행복했어, 좋은 강의 한 타임 듣고 가, 좋았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영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 그 영혼이 바로 세울 수 있는 영혼이 되느냐의 문제는 오늘 교회가 맡은 그 강력한 사명의 무게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문화교실도 하고 카페도 하고 다 하지만 좋아요, 해야 돼요. 저 부럽고 행복하고 그거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심판이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는 가르치지 않는데 문화사역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에 미혹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어떠한 철학과 사조와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하고 울타리를 치고 생명의 진리의 울타리를 친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도 저건 진리에서 벗어난 거네, 저거는 경험적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저거는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의 기준이 명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정체성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르침과 미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예언한 때가 이르니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땐 지금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탁월한 강사들, 수많은 탁월한 이슈들, 수많은 탁월한 여러분 이벤트들 수많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문화사역 명령 중에, 그거는 엑스트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걸 제자화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그 영혼을 세워야지만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미한 명령의 포인트가, 관역이 정확하게 맞추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어요. 저는 어린이 교회도 좋은 향소 있고 카페도 있고 그냥 막 커피도 마시고 여기 쉴 수도 있는 공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 받을 거예요. 아멘. 주시면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생명을 걸지 않는데 그런 것들로 한눈 팔고 내 생각 뺏기고 내 마음 뺏기고 행복해 우리.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움과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감옥을 좀 보여드릴까요? 감옥 좀 띄워줘 봐요. 자, 이 감옥, 왼쪽에 있는 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올곧게 세워졌는데 사람을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이 목을 벨 때 말이에요, 쳐가지고 저쪽 한쪽 왼쪽에 있는 그 기둥이 지금 많이 마모됐잖아요. 순교자들이 저기 묶여가지고 목이 달아날 때 저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칼로 뱄단 말이에요, 목을. 바울과 같은 것은 바울의 순교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목이 뚝 떨어졌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목이 텅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샘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다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복음이 부담이 없는 겁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대가지불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몸된 교회, 열린할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에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 근데 영혼은 만나지 않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선교는 하지 않고 영혼과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지 않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아직 부족해갖고 말하기는 어려워. 여러분, 어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올곧게 살아야 돼요. 아멘. 치열하고 생명을 걸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싸움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동일시했습니다. 나의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비전은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 하는 거, 그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내가 맡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죄와 허물로 묶여 있지 말고 자유케 되라.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자유케 하셨다. 아멘. 왜 못합니까? 근데 세상은 그거 하는 자들 고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가 온다. 미워한다. 너희들 핍박받을 거다. 미워한다.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바로 가고 있다는 컨펌이다. 고난이 있어야 비전인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대가지 보러 없이 여러분 비전을 이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진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전하는 것에는 원수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두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요즘 부담도 없어.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아직 예수 안 믿는데 부담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동창들 가운데 아직 천국을 맛보지 않았는데 부담이 없습니까? 근데 행복하십니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의 미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은 복된 하나님의 비전을 부담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담 가지세요, 여러분. 부담 가져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떡해? 부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아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못 만드는데 부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보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들 눈물이 나요. 제 사역에 있어서 두 번의 큰 후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지만 간단히 간증하면 이겁니다. 대학원 3차 때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대학원 앞에다가 신혼집을 차리고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는데 그때는 교육전사였고, 그래서 대학원 수업을 가는데 어느 날 제가 나와가지고 그날 9시에 그 수업 시작인데 8시 50분인가 좀 늦잠을 자가지고 일어나서 막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책가방을 챙겨갖고 나갔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 제가 딱 섰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30대 한 중반이나 후반 되는 어떤 형제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조금 조심스럽게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기 죄송한데 저희 5천 원만 좀 꿔주실 수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루에 용돈이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용돈을 다 날리면 나는 식사도 못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식사도 못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 판단에 빵과 우유와 이런 거 먹을 걸 좀 사줘야 되겠다 하고, 잠도 잘 못 잔 것 같고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라서 제 건너편에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하고 우유 사가지고 이렇게 주면 봉지에다 넣어주세요. 이거 드세요 하고, 저는 막 이제 수업을 이제 늦으면은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홍성철 교수님인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전도 실제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1분만 늦으면은 책을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그 고개를 막 뛰어 올라가는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뒷덜미를 잡으시는데 손으로 잡은 건 아니고 음성으로 이랬어요. 성일아, 그거 말고 다른 걸 줘야지. 성일아, 그거 말고 빵하고 우유 말고 다른 걸 줘야지. 그런데 쟤는 그때 음성을 확실히 들었어요. 너무 확실히 들었는데 주님 지금 저 죽어요. 저기 교수님한테 죽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서 겨우겨우 수업에 딱 들어가가지고 책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이제 다음 날 룰루랄라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온 아줌마들이 막, 그 형제가 5천 원을 왜 달라고 했냐면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열쇠 여는 아저씨를 좀 불러야 된다고 저한테 5천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사는데 그때 어디 사는 줄 알았거든요. 다음 날 나왔어요. 쓰레기 막 가지고 나오는 아주머니들. 지하에 사는 그 청년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사건 그 얘기만 생각하면
내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시간, 내가 그 홍성철 교수님의 책을 안 맞는 나의 컨디션, 나의 상태, 그런 게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가 빵과 우유를 주지 말고 영의 양식 나를 전파하라고 하신 얘기 알아들었어요 제가. 근데 거부하고 올라갔다가 그 형제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의 시간, 나의 차원에서, 나의 관점에서의 나의 일 하다가 영혼은 죽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260을 만났을 때, 그때 한 속세기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걔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엄마가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다 신방하다가 걔가 한 번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가서 탄원서 써가지고 빼냈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이거 이렇게 하다간 이 친구 안 됩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친구 안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있다가 장례식에서 전화 왔어요. 그 친구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가서 장례식 보는데 엄마가 울어요. 집사님이에요? 뭐라고 한탄하면서 곡하면서 운전하세요. 좋은 학원에도 못 보내고 우리 아들 좋은 음식 양식 그런 거 스테이크 한번 썰지도 못하게 하고 죽었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장례식 당시에는 못하고 지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원 좋은 학원 보내고 무슨 스테이크를 못 쓸게 해가지고 한탄할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저의 인생에 있어 이 두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이 책망받을 일이에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간증으로 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십시오. 시간 지나면 기회는 놓칠 수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 시간, 사명에 대한 미혹하지 마세요. 이런 부담스러운 복음에 대한 사명, 그런 거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데 나 오늘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일해, 행복하게 해,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전도인입니다.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해라. 교수를 하더라도 전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전도, 옷을 파는 가게 사장님이라도 전도, 간호사를 하더라도 전도, 전국을 다니며 매장을 열어주는 분이라도 전도, 수리하시는 분도 전도, 병원에서 섬길 때도 전도, 나무를 정원할 때도 전도.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엔타임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티칭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수많은 엔타임에 많은 기도자와 중보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는 누구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진짜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권도 완성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멘. 영토도 모든 땅은 여호와의 발등상입니다. 완성됐어요. 하나만 완성이 안 됐어요. 백성이요, 백성. 주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는데 전도 안 한다? 가짜예요.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께 받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뭐냐? 성경의 모든 면류관은 주님 주신 것을 보존하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을 지키는 것, 생명의 면류관. 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은혜를 지키는 것, 의의 면류관. 여러분은 나 자신의 공로로 의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의를 선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여러분 이 의는 어떤 의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의 생명은 이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절답사 살려주는 영이 된다.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었어요. 자기만 사는 끝이에요. 우리는 그의 족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영과 그 생명은 여러분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안에 살리시는 영, 살리는 영, 살리는 예수의 영, 아멘, 있어요. 여기에 전도 안 한다? 나는 정말 누구 아담의 줄에 서 있는가? 예수 아담의 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영,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게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자의 현저한 증상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르느냐?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다른 영혼을 살리도록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멘,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 여러분이 주의 다시 오심을 묻겠습니다. 사모하시죠? 나뿐만 아니라 주가 다시 오시는 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